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8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로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위에는 죽으리라. 아멘. 다윗의 후손 곧 다윗 왕조가 계속된 남유다와는 다르게 북이스라엘은 벌써 왕권이 세 번째 바뀌고 있었습니다. 죽고 죽이는 피비린내 나는 치열한 왕권 쟁탈전을 벌이고 쿠데타에 성공하여 최고의 권좌에 앉아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되나 싶으면은 또 다른 세력에 의해서 다시 왕권이 넘어가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선지자 아히야가 예언한 대로 르호보암의 포악한 정치에 불만을 품은 이스라엘 10지파를 규합해서 왕이 된 여로보암은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는데 그 대신 금송아지를 만들고 산당을 짓고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백성까지 죄에 빠지게 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셔서 그의 온 집안을 멸망할 것이라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의 뒤를 이어서 그 아들 나답이 왕이 됐는데 겨우 2년을 했을 때 바아사가 모반을 일으켜 왕이 됩니다. 그때 그 모반을 일으키는 바아사는 여로보암의 모든 집을 멸망시키는데 생명 있는 자를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멸했다. 열왕기상 15장 29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왕이 된 것이 축복이 아니고 저주입니다. 그 다음에 왕이 된 바아사. 바아사는 자기가 모든 것을 봤을 거잖아요. 여로보암이 어떤 악을 저질러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고 자기가 그 도구로 쓰임 받았는지 알았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에 순종하는 게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다. 만일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을 잘 따르고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다면 다윗에게 주었던 그 복을 바아사에게 주었을 것이고 그 후손이 왕이 계속되었을 것인데 그는 왕이 되고 나자 여로보암의 길을 똑같이 따라갔습니다. 헛된 우상을 섬기다가 멸망한 그 길을 따라간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바아사에게도 진노하셔서 하나님의 사람 예후를 보내서 예언합니다. 그 집안이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바아사의 아들 엘라가 2년을 통치한 때 그 신하 시므리가 모반을 일으켜 바아사 온 집안의 사람들을 다 쓸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모반을 일으킨 시므리는 겨우 7일 동안 왕 위에 있었을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므리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군 지휘관인 오므리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은 것입니다. 오므리는 시므리가 거하는 성을 에워싸 점령을 했는데 시므리는 자기가 있는 그곳이 이제 포위당한 것을 보고 이제 소망이 없어진 것을 생각하고 왕궁에 불을 지르고서 죽어버리고 맙니다. 시므리는 7일 천하를 위해서 나름대로는 치밀하게 계획하고 움직였을 것입니다. 한 줌 권력을 얻고자 모든 것을 걸었는데 오히려 자신의 생명을 단축한 결과였을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신기루와 같은 권력을 얻고자 발버둥 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현실도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왕이 된 오므리는 사마리아 성을 사서 수도로 삼고 나름대로 왕권을 강화하며 강력한 이스라엘 세우기 위해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도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고 오히려 더 악하게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이 오므리가 죽고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아합 왕입니다. 아합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악명 높은 사람입니다. 모든 이전의 악한 왕보다 더 악하게 행해서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긴 그런 사람입니다.
페니키아 사람 시돈 왕의 딸 이세벨을 왕비로 삼아 바알을 섬기는데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이미 있었던 바알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한 제단을 쌓았고 아세라 상을 만들어 섬기게 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오므리 아합으로 이어지는 그 오므리 왕가는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한 국가를 만들었고 당시 주위 국가들에게도 영향을 주는 그런 왕조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백성들에게 해악을 가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왕이 있었으나 차라리 없는 게 더 나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나라가 망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징계가 그의 모든 악행으로 인해 준비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아합 왕이 가장 악한 왕의 대명사라면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하나님께 쓰임받은 대표적인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두 사람은 같은 시대의 사람이었는데 전혀 다른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을 극도로 진노케 했고 한 사람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여 그 뜻을 행함으로 기쁨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는 디셉 출신으로 그의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여호와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셉 지역은 그 요단 동쪽에 길리앗 야베스에서 동쪽으로 8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추정됩니다. 이스라엘에서 중심지가 아닌 변방이라고 할 수 있는 곳 출신인 선지자지만 하나님께서는 아합이 아닌 그를 이스라엘 역사를 변혁시키는 중요한 사람으로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엘리야는 아합에게 당돌하게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앞으로 수년간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관계 시설이 잘 돼 있는 요즘에도 한동안 비가 내리지 않으면 엄청난 문제가 야기가 됩니다. 근데 당시에 비가 오지 않는다는 건 아주 오랫동안 몇 년간 비가 오지 않는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굶어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잘 알았습니다. 하지만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그는 아합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아합은 처음에 엘리야가 하는 말을 기뚱으로 듣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는 상황 가운데 비가 오지 않자 그는 엘리야 말을 기억했습니다.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던 그 바알과 아세라는 그 풍요의 신이다. 그러니까 비를 공급하여 땅을 기름지게 하고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하는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사를 지어서 풍성한 소출을 거두기 원하는 사람들은 바알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특히 바알의 신전에는 신전 창기가 있어가지고 바알을 섬기러 온 사람들과 음란하게 성관계를 맺기도 했습니다. 이런 행위 자체가 바알을 섬기는 것이고 풍요를 기원하는 그런 행위였는데 하나님께서는 바알을 숭배하는 이런 가증스러운 행위로 인해서 진노하셨던 것입니다. 아합과 그 아내 이세벨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가 땅에 비를 내리게 하여 풍요를 제공해 주는 신이라고 여겨서 사람들은 섬기고 있었는데 엘리야는 그것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가짜 신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분이심을 천명한 것입니다. 엘리야는 아합 앞에 가서 간물 선포하고 하나님 명령에 따라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가서 숨어서 지냅니다. 아합이 찾지 못하는 안전한 곳에 하나님의 사람을 숨겨주시고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엘리야에게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말씀만 따라간 아브라함처럼 엘리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 목숨을 걸고 선포하고 그리고 지시하는 곳으로 가서 기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까마귀들 통해서 먹여주시되 떡도 갖다 주시고 고기도 가져다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엘리야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근히 먹고 살게 하시지 않고 다양한 음식으로 필요를 공급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오직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들처럼 머리를 싸매고 앉아서 고민하지 말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잘 알고 계시다 말씀하십니다. 비가 계속 오지 않아 그리 시냇가도 말라버리자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공급책을 준비해 주십니다. 바로 사르밧 과부입니다. 사르밧은 이스라엘에서 북서 해안을 따라서 올라간 그 두로와 시돈 그 사이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지역이 아니고 이스라엘보다 더 올라가 있는 그 페니키아 지역입니다. 당시 과부는 고아 그리고 외국인 레위 사람과 더불어서 사회 빈민층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도 아닌 페니키아 지역 사르밧에 있는 부유한 사람이 아닌 가난한 과부에게 하나님께서는 보내신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그 명령을 듣고 가서, 그리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서 그냥 그 말씀하신 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그 과부를 만나자 당당하게 먹을 것을 달라고 합니다. 그것도 이제 먹을 것이 다 떨어져서 남은 그 가루를 탈탈 털어서 아들하고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과부의 식량을 뻔뻔스럽게,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뻔뻔스럽게 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먼저 음식을 만들어주면은 하나님께서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말을 들은 과부가 그 말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의 말이지만 하나님의 권위 있는 그 말씀에 사르밧 과부는 순종합니다. 결과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비가 다시 내릴 때까지 수년 동안 그 과부의 집에 기름과 가루가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보지 않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야고보서는 믿음의 기도의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엘리야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믿음으로 기도할 때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다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세 번역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니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또 그가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낫게 될 것입니다. 의인이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을 나타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비가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이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으며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내리고 땅은 그 열매를 맺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믿음 없는 왕인 아합을 쓰지 않고 온전히 믿고 순종하는 변방의 선지자 엘리야를 사용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믿음으로 기도할 때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 엘리야를 위대하게 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2025년 또 다른 희년 3년의 복이 우리 말씀상 공동체에 풍성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동네 세매줄 성경 말씀 묵상과 순장들을 통해 동네들이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회복의 은혜와 평안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란 사태 이후의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전화위복이 되게 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나라를 이끌어 주옵소서. 공동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라는 변방의 선지자를 그렇게 택하여 주시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써주신 사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